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눠서 고난당할 때 그 모습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누릴 때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은 요셉 1이 되겠는데 고난당하는 요셉. 그래서 37장부터 오늘 40장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41장부터 50장 영화를 누리는 요셉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왜 그랬냐? 37절에 보면 37장에 보면 2절에 요셉은 17세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의 그 잘못을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더라. 그러니까 좀 17살 좀 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한 것 같고 그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형들의 잘못을 얘기함으로 형들이 좀 미워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의 좀 잘못인데 여러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죠. 3절에.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그를 4절에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편애. 이거 참 문제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세 번째로 그가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형들에게 이제 얘기하기를 거기 당신들이 묶은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리고 한 번 더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그랬을 때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서 보면 이제 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가 자식을 편애함으로 가정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미혼은 모르지만 결혼하신 분들 적어도 애가 하나일 때 문제 없어요. 둘 이상일 때 그 사랑의 배분 이거 잘해야 돼요. 골고루 가도록 부모는 늘 신경 써야 합니다. 뭐 어떤 막내에게 더 간다든가 장남에게 더 간다든가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편애에 의해서 사람이 시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면 그 형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심부름 그 요셉을 보면서 거기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한 구덩이에 죽여서 던지자 20절. 결국 그 시기 미워함이 얼마나 우리 좀 무서운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미워함은 그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이는 거. 신문에 나오는 것도 다 이 죽이는 거예요. 미워함.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워함, 결국 이 형들은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그 미움이 살인하는 이 신약의 그런 원리, 미워하는 것은 살인합니다. 그것을 지금 시청각으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파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혹시 누구를 시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를 시기하면 빨리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는가? 혹시 가족 중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때로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가족 중에 있잖아요. 배우자가 또 될 수도 있어요. 미워함, 시기하거나 미워함 이거 아주 나쁜 것입니다. 또는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자기 상관 또 나오죠. 최부장을 미워한다든가 김대리를 미워한다든가 이런 회사 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딘 속한 공동체 군인이면 군대에서 또 뭐 자기가 다니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 그거는 살인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자가 미워하는 게 제일 문제겠죠. 남편을 막 미워하거나 아내를 미워하거나 혹은 또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속으로 미워하는 건 자꾸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속으로 해서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를 아니면 조장을 미워한다든가 아니면 아무개 팀장 전도팀장 우리를 못 살리고는 미워한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거. 교회 내에서. 아무개 집사? 이런 거 미워하는 거. 여전도회 내에서 미워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 미움을 여러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부부간이든지 부모와 자식간이든지 또 교회에서 성도와 목사간이든지 또는 성도끼리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늘부터라도 그걸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 미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마귀로부터.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을 당하는 요셉은 첫 번째 형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두 번째는 거기 39장에 나타나는 한 여자 때문에 또 고생을 당해요.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 이거 등장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 때문에 결국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꽤 노예였지만 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만큼 신령한 노예로 잡아온 이 소년을 가정 총무로 삼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범사 형통케 하시고 또 그가 총무가 된 이후로 모든 소유에 그 하나님의 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 잘 나가는 건데 문제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어요. 여러 번 거부했는데 한 번은 그가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11절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막 그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그랬을 때 그 옷을 버려두고 뛰쳐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서 그가 나를 갖다가 희롱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17절에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이제 자기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어버리고 밖으로 도망하여 갔네. 거짓말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 거짓말 정말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욕심 부리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인 줄 아세요? 다 그냥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신앙인도 때때로는 아직도 그 옛것을 못 버려서 거짓말하거나 둘러대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또 고치려고 노력하고 회개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 그걸 왜 고칩니까? 그게 자기의 살아가는 수단인데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제 부대에 있을 때 보면 특별히 저는 그렇게 오래 있는 건 아니었지만 부대에 있을 때 보면 그냥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마찬가지. 순 거짓말. 지금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 여자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기가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옷을 내게 버려두고 자기가 붙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밖으로 도망가야 된다. 자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지. 그래서 아주 심히 노했다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는 세상에는 이런 악당들이 많아요. 이런 악인들이. 거짓말 아주 잘하고 억울하게 우리를 말을 싹 둘러가지고 억울해 정말. 진실되게 얘기하는 우리들은 분하게 만들어 우리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나그네로서 행인으로서 지나가야 될 땅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악당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 얘기했죠. 회사에서 만약 오부장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 그러면 절로 가면은 거긴 또 김부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저쪽 가면은 또 최부장 다 있어요. 곳곳에.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 거짓말. 우글우글거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당할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거짓말쟁이들한테 많이 당해요. 이 땅의 구조를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요셉은 어떻게 유혹을 이겼습니까? 첫 번째 그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는 여기 아무 사람이 없을 때 그 여인이 유혹하려고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비록 그는 노예였지만 복이 어떤 보잘것없는지 몰랐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거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처음서부터 죄 지을 기회를 차단하는 것. 괜히 유혹이 있는 곳에 기웃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저도 상담하다 보면 어떤 형제가 자매가 있는 하숙집에 혼자 있는데 그 방을 찾아간다. 뭐 친하다고 해서 찾아가서 거기서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애당초 남녀가 둘이 한 방에 있는 거 그거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을 아예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은. 또 우리 회사에서는 1차 모르지만 2차, 3차 뭐 가면 이제 막 요정 같은 데 간다든가. 그건 아주 죽기 살기로 빠져나와야지. 과연 그런 데는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뭐 그런 분위기를 한번 알아봐야지. 물론 자기는 처음엔 견딜지 모르지.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처음부터 이걸 딱 꺼내야 돼. 처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그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 그런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는 들어갔지만 차라리 이렇게 인간이 만든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지 마귀가 만든 그 함정에 그 미끼에 걸려서 함정에 빠지면 이때 만약에 동침을 했다든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는 이제 자기의 그 양심도 괴롭고 그리고 그는 그 올무에 빠지고 언젠가는 정말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바르게 해서 인간의 만든 어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1000배나 나은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날마다 유혹당하느니 이런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당하는 것보다는 유혹이 없는 정말 안전한 이런 감옥으로 피신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유혹이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유혹을 잘 이겨야 돼요. 멀쩡한 사람이 어떠한 뭐 남녀 이런 성문제 이것 때문에 그냥 추락하잖아요. 최근에도 뭐 S교회 어떤 뭐 목사님이 추락한 얘기 우리 들었죠. 잘 이겨야 돼요. 죄악과 유혹에 이런 거리가 있으면 그냥 얼씬거릴 생각도 마세요. 이게 좀 뭔가 알아보고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 죄는 그 뭐라 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그랬잖아요. 괜히 흉내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도망쳐야 안 됩니다.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그 유혹에 뿌리치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런 드라마들 보면 불륜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무슨 회사 사장이 거기 있는 뭐 여직원에게 마음을 가가지고 조금씩 하고 그래갖고 이제 자기 아내는 아주 앙칼지게 굴고 별로 아주 매너가 없고 이 여직원은 굉장히 세련되면서 또 탤런트니까 또 이쁘게 생겼겠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이 사장이든 뭐 누구든 임원이든 그 사람 마음에 조금씩 이상하게 다른 여인보다 조금 더 관심이 간다 이럴 때 이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장직 던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자매를 만나지 말아야 돼. 아니면 그 자매를 출장으로 아프리카를 보내거나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만남을 차단해야지.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뭐라 했어요? 이단도 뭐라 했어요? 한두 번 권한 후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 가르침 디도서에 조금씩 뭐든지 자기가 괜찮을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성 문제 같은 거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예를 들면 지금 회사의 임원인데 그럼 내가 대안 없이 빠지면 어떡할까? 이거 안 된다. 아니면 뭐 또 우리가 사는 옆집에 아무개 어떤 뭐 유부남하고 괜히 마음이 생긴다. 그럼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이사 가야 돼.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이거 안 돼. 또 내가 무슨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무슨 뭐 청년부 회장이다. 근데 임기가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이상의 어떤 한 자매한테 계속 이렇게 어떤 뭐 그런 좀 불륜 쪽으로 많이 한다면 그러면 3개월 채울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내고 떠나야 돼, 다른 교회로. 이 교회에서 책임이 있고 날 믿고 했는데 만약 자기가 거기 혹시 무슨 안 좋은 어떤 뭐 유부녀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불륜의 어떤 그런 소지가 있을 때 3개월은 그래도 채워야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지금 어떻게 볼까? 이런 도망쳐야 되는 거야, 그런 건요. 그런 기운이 약간씩 그런 기운이 감돌고 있다. 본인만 알아요. 기운이 감돌고 있다 하면 그 회사를 그만두든지
그 직책을 어떻게 그만두든지 해서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이제 목사들도 좀 많이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씩 있잖아요. 이런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생겨요. 예. 좀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 이런 어떤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는 과감히 던져야지 그걸 자기가 그래도 책임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가 혹시 최근에 유혹거리라든지 어떤 이런 시험거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도망치세요. 자꾸 그거를 억누르고 자기가 채면 뭐 어쩌고 책임감 다 필요 없어요. 무너지기 때문에 도망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뿌리쳤는데 그 결과는 감옥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기억나는지 몰라요.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족하기 쉽다 그랬죠. 나는 기껏 어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과는 감옥이더라. 더구나 지금 노예로 온 것도 지금 억울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좀 이렇게 회의가 들 수 있는 상황에 사실은 딴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죽이려고 한 걸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예?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걸 분명히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그냥 팔은 거를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낙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좀 막 따지고 싶었는데 그래도 좀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셉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어여삐 보시고 축복하시고 뭐가 되게 할 줄 알았더니 웬걸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5년 다니다 7년 다니다 10년 다니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 혼자만 결혼하려고 하다가 결혼 못하고 있는데 딴 사람은 뭐 신앙도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거든. 자기는 오직 그 불신자를 안 만나고 어떻게 하든지 신앙 좋은 사람까지 만나려고 여태까지 버텨왔는데 이게 뭐냐 이거. 나는 그저 딴 사람들 뭐 데이트하고 말 때는 열심히 주님의 일만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자기 혼자만 남았다든가 딴 사람 다 십장가 가고 난 뭐 열심히 했는데 대가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뭐 대학부 청년 봉사했는데 뭐 취직도 안 되고 교회 일 많이 했고 열심히 했지만 승진도 안 되고 일이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럴 때 실족하기 싫어. 우리가 주님을 이만큼 선교사님들이 그런 또 목회자도 좀 그럴 수 있어요. 어렵게 지낸 목회자일수록 목회자인데 뭐 그러면 좀 아들은 좀 잘 돼야 된다 이거죠. 아들은 또 딸은 좀 잘 돼야 되는 거야. 자기가 왜냐하면 힘들게 개척교회하고 뭐 했는데 뭐 되는 거 없고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러면 이제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기껏 이렇게 열심히 개척교회 농어촌 가서 했는데 태풍 불어서 교회가 날아갔다든가 근데 나도 날아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더 이상 살 맛이 없어 그냥 하나님 보고 이러고서 이제 그러기 쉽단 말이죠. 예,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을 그 결과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중요한 것은 살아오는 나가 지금 내가 제대로 밟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예? 밭에 소산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고난이 찾아왔다면 내가 내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는 중에 어려움이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지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은 이 모양입니다. 예,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지금도 보면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이 악인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보세요. 요셉을 사실은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에게 꿈도 주셨지만 순환도 주셨습니다. 형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이국 땅에 팔려서 노예로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놔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요셉의 생에 벌어진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 과정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 여러분이 대학에 실패를 했고 뭐 직장이 잘 안 되고 결혼 문제, 요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해서 안 됩니다. 예? 길게 봐야 돼. 예. 생에 벌어진 몇 가지만 갖고도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근신하여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마귀가 자꾸 공격해. 그 봐라, 네가 뭐냐. 그렇게 너 뭐 열심히 주님께 봉사했는데 뭐가 있냐 너는. 딴 사람이 야 그렇게 안 해도 잘 사는데 너 왜 그러냐 너 자꾸. 예. 자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고난 있잖아요. 고난은 대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요셉이 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원래 고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죠.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오는 거야. 이 땅은 원래 기본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는 메뉴입니다. 그거는 그냥 오는 거예요. 고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는 건데 그 원인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일 때 성경은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아요. 기도 내가 더하라는 뜻이구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우리도 만약 그때 죄수로 우리가 들어갔다 합시다. 저와 여러분 누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창세기를 다 공부한 우리가 들어갔다 그러보세요. 그럼 우리 요셉이 만약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수로 들어갔다면 요셉한테 힘이 없어서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막 등을 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너 이제 조금 있으면 너 총리 된다고. 아니면 그까진 얘기를 너무 미리 얘기하면 안 되니까 괜찮다고 너는. 너가 이렇게 된 건 너 그동안 네가 잘 살았지.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선한 목자가 아무렴 너 갖다 이 감옥에서 썩게 만들겠냐. 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만약에 감옥에 혹시 들어갈 수가 있다든지 어떻게 요셉을 만나면 이 상황에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너 지금 이 과정을 갖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 결과는 반드시 좋을 것이다. 선한 목자께서 너의 생을 인도하는 한 걱정할 필요 없다. 안심하라고. 주님의 다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때 요셉이 혹시 풀이 죽어서 이렇게 막 밥도 안 먹고 에이 단식하면서 금식하고 죽겠다 막 이런다든가 할 때 먹어라. 너 다음이 있다. 막 우리가 이렇게 격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다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우울할 필요가 없고 네가 노예로 됐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것은 원망할 상황이 아니라 묵묵히 견디할 시간인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꼭 그렇게 뭐 요셉에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좀 억울한 일 있습니까? 분한 일 있나요? 더구나 자기는 주를 잘 섬기고 있는데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앞이 꽉 막혀 있습니까?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하십니까? 너무 낙심됩니까? 이때야말로 그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던 믿음을 발휘할 타이밍에 이때가. 그동안 내 믿음,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셨다. 이 믿음이 이제 드러나야 될 시각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야 돼.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믿음으로 딱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렴 나를 망하게 하시겠는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이때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현실을 참아내야 돼요.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날 향한 인자하심을 믿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고 현재 답답하고 일이 안 풀려도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 이상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들 그런 생각을 해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데 염려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를 들면 요번에 무슨 뭐 시험에 많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나 이제 뭘 하고 먹고 살고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벌써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나라의 시험에 떨어져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한 5초 이내에 빨리 바꾸셔야지 5초 이상 넘어가면 그럼 우리가 염려에 빠지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조금만 염려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염려가 될 사항이 뭡니까? 예? 이번에 혹시 직장에서 이번에 감원 계획이 있다는데 이번에 내가 만약에 이게 자기가 감원되면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을 어떻게 주여 내가 이제 감원되면 주님 우리 애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강구로 아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감원되면 그럼 나 뭐 먹고 살지 모르니까 주님 도와주시오 이래야 되지. 그럼 나 뭐 먹고 살지? 그러면 이제 어떡하나? 그러면 내가 또 누구한테서 돈을 빌리나? 그러면 그 이자는 어떻게 갚은가? 그러면 또 어떻게 먹고? 그럼 이사 가라고 막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애당초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제가 그냥 너그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5초 정도까지 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초 넘어가면 안 돼? 자, 염려대상 하나 얘기해 보세요. 누구든지. 예? 나는 이번에 만약 직장에서 떨어진다고 발표가 그러면 오면 나는 그때 이제 벌써 떨어진다고 오면 주님 내가 그럴 날이야 오면 참 걱정이 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기도하라. 쫙 이렇게 뭐 하나 나오면 쫙 이렇게 해야지.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염려될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올해도 만약에 결혼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 올해 벌써 6월이 벌써 들었는데 그러고서 시작하면 안 되고 벌써 6월 주님 6월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된다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우리가 그냥 바로 염려 딱 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박. 네. 벌써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돈이 없든지 뭐 먹고 살거 힘들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요셉이 여기 들어가서 있잖아요. 어차피 이 감옥에서 계속 심각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의 손안에 달려 있어요. 인생이 그의 손안에 달려 있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해야죠. 누가 도와줍니까?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벌써 하려고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하려고 그럴 때 바로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그 상황을 바로 알리세요. 주님께. 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우리 남편이 요번에 이렇게 해서 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 부분을 놓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셉이 계속 고통당하는데 세 번째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그를 또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여기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거기 때문에 장관의 장관.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그 바로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니까 그걸 잘 살피면서 해야 되는데 요셉이 이제 그들이 꿈을 꿨을 때 12절, 40장 12절에 보면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절, 사흘 안에 당신의 이제 전직을 회복하고 그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리고 나서 14절 15절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아마 들었을 때 분명히 관원장이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신실함과 그 요셉의 모습을 봤고. 그런데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성같이 되었으나 그 23절이 참 문제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1절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여기서 끝날지 몰라.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는. 그런데 이 감옥살이를 끝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복직이 되면 자기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놓고선 이 억울한 요셉을 석방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3일 뒤에 이제 그가 복직이 될 게 뻔하니까 그러면 이제 3일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소식이 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4일째라든가 5일째 4일째 5일째 그런 이제 무슨 문소리만 나도 혹시 날 나오라는 얘기 아닌가? 뭐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기다리겠어요? 야, 감옥에서 지금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이제 3일 지났지. 이제 내일부터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날을 기다리면서 뭐 소식 없는가. 그 다음 날도 또 무슨 소식이 없는가. 얼마나 감옥에서 뭐 할 것도 없는데 그거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날 안 부르나. 계속. 근데 안 부르죠. 그래서 그는 정말 2년의 아까운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을 나갈 방법이 없어요. 혹시 그 술 맡은 관원장 하나님 혹시 보내주셨나? 그 자기가 이걸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아마 한 5일, 10일, 한 달, 2달 지나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안 풀려도 너무 일이 안 풀려요. 차라리 그러면 그 관원장을 만나게 하지 말거나 하나님 차라리 그런 소망도 주지 마시든지 기껏 만나게 하시고 또 괜히 꿈도 꾸게 하셔서 꿈도 맞추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절호의 찬스 그 기회를 주시고는 다시 절망하도록 차라리 그냥 지냈으면 그런가 했는데 나갈 소망이 있다가 그게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생각할수록 이거 낙심되는 일이에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만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때로 이제 제가 이성교제 뭐 문제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왜 그러면 하필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 형제를 왜 만나게 했습니까? 그 자매를 왜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했나? 자기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만나놓고서는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뭐 이럴 수 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말게 그 만나게도 하지 마시지 왜 만나게 해서 결국 나로 하여금 이렇게 2년의 세월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다가 이제 중간에 지쳤겠지만 그게 뭐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나도 참을 수 없다. 내가 그동안 노예된 것도 참았고, 내가 그때 겁에서 죄수된 것도 참았는데,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러고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왜 이렇게 만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들의 생각. 인간들의 생각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보는 그것을 보고 계신 분이에요. 더 큰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더라. 그래서 요셉은 24절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 이렇게 아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많은 얘기가 있죠. 벌써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을 이거는 요셉의 생에 있어서 중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마무리가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간 과정에서 그때 우리가 너무 마음에 자꾸 이렇게 그런 걸 살펴보면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갖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벌써 죽을까 봐 막 왜 이런 골짜기로 안 죽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감옥 못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좋아 이렇게 요셉이 막 안다라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연락도 없습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약에 거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요 23절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잊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3일 전에 그 사건이잖아요. 3일 뒤에 나가서 복직된다고 그랬는데 3일 전의 것을 잊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이거는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자기가 오랫동안 같이 있던 동역자 술 맡은 관원장은 죽었어요. 자기는 살아났어요. 자기도 이때 감옥에서 이제 불려 나갈 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회에 달린 이런 엄청난 생애 사건인데 어떻게 3일 만에 그걸 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사실 잊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같으면 이거 잊을 수 있겠어요?
3일 전에 어마어마한 사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3일 전에 뭐가 있을까? 바다에 놀러 갔다가 파도가 휩쓸려서 바다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호적적 그래서 막 죽을 뚜살 떠는데 마침 배가 지나가서 날 건져냈다. 3일 전인데, 근데 그때 이 사건들을 여러분 다 잊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가 나와서 정말 요셉의 해석처럼 그대로 3일 전에 어떤 한 청년이 얘기한 게 그대로 됐는데 그걸 갖다 잊는다는 거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이거 어떻게 술 맡은 거 하는 자면 제법 똘똘할 텐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죠?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아니면 이거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원하는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복직됨을 보고 그래서 정말 잊질 않고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요셉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바로에게 간청했을 거고 바로 그러면 그거 들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을 자유의 몸이 되게 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제가 창세기 때 그거 강의할 때 한번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요셉은 풀려나는 거죠. 풀려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감옥에 있다 집으로 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면 집에 갈 돈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마 노비 정도를 줘서 여자 돈을 줘서 이 여비를 줘서 가봐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돈 겨우 이제 노잣돈 얻어갖고 집에 가봐야 거의 거짓골하고 고향에 갔겠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고생만, 그러니까 요때가 30살에 그가 총리가 되니까 17세 소년으로 요 2년 전이니까 11년 동안 노예와 그 다음에 죄수, 그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생만 쭉 돌아가다가 풀려나서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는 물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또 누가 있을까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팔아먹었던 그 아주 형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젊음을 빼앗았던, 11년을 뺏었던 형들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형들도 그 형들이 미워하던 그 형들 죽이려고 했던 일들 우리가 실패했구나. 그래서 다시 재시도, 저걸 어떻게 다시 구덩이에 집어넣나가 이제 아마 의논들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 그리고 제가 언젠가 우리 뒤통수 가서 때릴지도 모르고 저거 제 살려놨다는 안 될 텐데. 그리고 또 아버지의 이 사실을 알고 또 막 형들, 하여튼 집안이 앉는 풍지박산대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형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옷은 또 채색 옷을 입었겠죠.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의 갈등 이렇게 되겠죠. 형들하고. 그리고 뭐 형들을 용서해 줄 수도 없을까 이때는. 그의 그러한 덕을 보여줄 기회가 없을 거야. 가가지고 형들이 우글거리는데 가가지고 형들을 용서한다. 부치가 뭐 용서 안 하면 어떡해. 오히려 빨리 화해해서 살아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형들한테 얻어 터질지 모르고 또 구덩이에 아까처럼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형들이 용서해 달면 너무나 감개에 무량하게 받아들일까 형들이? 저걸 어떻게 또 집어넣을까?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만약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다면 요셉 망한 겁니다. 요셉은 11년의 세월 그냥 날린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거에 가서 채색 옷 외에는 건질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오히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기억하지 않으므로 거의 기적인데 그 기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2년 뒤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뵐 때도 거짓골하고 간 것이 아니라 수레를 보낸 거예요. 수레를 보낼 수 있었고 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이제는 총리가 됐기 때문에 형들의 생사 문제를 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겠다고.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 같은. 거짓골하고 가서 무슨 용서를 합니까? 제가 다 총리가 돼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그 기근에서 굶어 죽는 데서 살렸고 또 온 세상을 다 기근에서 살린 사람이 됐어요. 그는 결국 열방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가 어릴 때 꾸었던 꿈, 별과 달과 해가 자기 절하는 이런 모습, 그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맙게 23절 술 맡은 관원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비참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정말 따지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있는 자, 그에게는 결코 손해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세월과 에너지와 어떨 때 내가 만약에 한 5년만 젊었으면 다시 시작해봤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꾸준히 섬기면 손해되는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보냈던 시간들, 거기에다 플러스 2년 더 나올 수 있었는데, 그 2년의 억울한 세월, 그 기간 동안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언제 나가는 겁니까? 나는 왜 여기서 썩어야 됩니까? 수없이 질문하면 내 인생은 망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나 감옥에서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아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삶이 그런 2년의 그런 기간처럼 답답하고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갑갑하고 낙심되고 절망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일 풀리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세월만 부질없이 흘러간다고 낙심하지 여러분 말아야 됩니다. 신세를 한탄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시간 계획은 내가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짜는 것입니다. 요셉이 짠 게 아니야. 지금 이러한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다 짜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짜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낙심하거나 한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사실은 주의 백성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한 시간표를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지 괜히 땡깡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까칠하게 울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자는 세월도 결국 놓치게 되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 답답한 일,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것마다 자꾸 걸리고 그런가? 속상하고 자신감을 잃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승부를 길게 거세요. 승부를 길게 걸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저 한 번만이라도 믿어주세요, 제발. 왜 그런 과정에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래나 하고 망한 것처럼 왜 한탄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늘 일희일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았다가 또 여러분 이랬다 좋았다가 또 뭐가 있으면 있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뭘 좀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데리고. 뭐 조금만 있으면 그냥 좋았다가, 조금만 있으면 또 낙심했다가, 뭐 획했다가 휙 내려왔다가. 뭐. 하나님도 피곤해 그러면요. 좀 우리가 길게 좀 바라보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내 능력과 내가 최선을 다한 거라면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좀 궁금해 하세요. 좀 더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실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나한테 생길까? 내가 잘못한 거라면 내가 그럼 고치면 돼요. 내가 최선을, 여기서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늘 좋아하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늘 하는 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저는 그 말 갖고 많은 힘을 얻어요. 제가 개척할 때, 이전에 캠퍼스 사역할 때 수많은 전투 속에서도 막 낙심되고 기껏 열심히 다해서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안 오고 무슨 일로 빠지고 뭐 올 사람이 무슨 얘기해. 나중에 보면 사람도 적고 적잖아고 이것도 어떡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럼 거기서 최선을 항상 다하는 거야. 또 개척교회 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운 문제,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배신도 있겠고, 정말 내가 이렇게 의지했는데 난청하는 사람들 뭐 별의별 일 다 겪어요. 또 하지도 않은 일에 오해도 받고 비방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힘들 때 딱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 만약에 요셉은 제가 보기에 이때도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 요셉이 이 기간 동안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그냥 자포자기했다면,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고 신앙적 생활도 안 하고
그렇다면 과연 2년 뒤 그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그가 갖추며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그는 거기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했을 거고 더 깊은 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때에 그가 사용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저것 되는 거 없고 다 막혔다, 아니면 3일 뒤에 것도 기억 못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막 그러고 낙심하고 막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게 했으며 내가 지금까지 참았지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막 대들면 그는 결국은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다름 때문에 안다라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2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2년 뒤에 나와야 돼. 지금 나오면 나는 거지로 집에 가는 거고 2년 뒤에 나오면 나는 총리로 나오는 거예요. 수레를 보낼 수 있는, 형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들, 내가 세운 인생의 시간표, 요때까지는 뭐가 돼야 되고, 요때까지는 결혼해야 되고, 요때는 취직해야 되고, 요때는 뭐가 딱딱 돼야 되고, 그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늘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이 마음에 안심을 하세요. 마음의 평화를 가지세요. 내가 여기서 내 최선을 다했다면 상황은 극히 열악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어찌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붙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내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시 감사. 가시가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거. 찔리긴 할 텐데. 그 가사 나 누가 썼는지 그거 잘 쓴 것 같아. 장미꽃 가시 감사.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자기 계획한 대로 자기의 그 스케줄대로 떠떠떠 맞춰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뭐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박사학위를 받으려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취직의 문제도 있고 결혼의 문제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온통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단 한 번도 나와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나를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범사에 감사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떨어져도 감사, 붙어도 감사, 헤어져도 감사, 만나도 감사.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내 남은 생은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것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형제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이 2년의 차이, 나는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 판단을 너무 우기고 그것 때문에 나는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선한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감사로 받아들이고 다음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달라고 우리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